샬롬,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1장 19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 야고보가 사회를 봅니다. 그것을 봐도 그 당시에 큰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베드로보다 더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과는 교제하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음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만 잠시 만나서 교제하고 돌아왔을 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바울의 신앙이나 직분이 독자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웠다 하더라도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감동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쉽게 잘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할 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도록 하셔서 이들이 그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 봐야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제 딴에는 많은 준비를 하고 설교도 완벽하고 했다 싶어서 물어보면은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 요한은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재미있어 하는지 그럴 때마다 흑공사에서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와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설교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계시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게바와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아니로라. 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는 말을 합니까? 또 그 두 사람만 만났다고 한 말이 참말이지 거짓말이니 아니다라고까지 다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다짐하듯이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깨달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니까 뺄 것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에게서 받았다면 뺄 것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복음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으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말씀은 수리아는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로서 이 수리아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또 이 길리기아에는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몇 대가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와 교제하고는 그 수리아와 그 갈리기아를 지나가면서 선교 길을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가거나 전도의 길을 갈 때 허가받고 갈 것이 아니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허가받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고 전도자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복음을 받은 즉시로 형제와 교제하고 은혜 받는 그런 말을 곳곳에 다니면서 증거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셔서 저 사람은 그에 해당되는 또 그 눈높이로 말하게 해요. 참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말한 것 같지만은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받은 즉시로 깨달은 즉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갈고 닦은 후에 전하고자 하면 그만 못합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받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세월이 흐르는 후에 잘 전하려고 하다가는 그만 꾀를 쓰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는 즉시 선교에 임했고 전도에 임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특수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송구영신의 예배를 들 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만약에 드린다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꼭 우리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런데 가깝다고 이단 교회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교단이나 그 소속의 교회에 가라는 말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만민이 주님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근방 사람에게만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우기를 바라서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자 말자 그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뭐 복음을 전했어요. 비웃고 조롱하든지 어쨌든 뭐 그런데 그러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 죽이던 그 사람 아닌가?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더니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무슨 영문이냐라고 하면서 그를 정신 이상자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좀 머리가 좀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난날에 모르고 핍박했고 지금은 깨달았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해 되면은 1월 달에는 다른 것보다 먼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선 믿다가 타락한 자를 찾도록 그 다음에 친척에게 꼭 전도해야 돼요.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또 기도하십시오. 전도해보면 알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녹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 잘해서 전도도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그냥 두벅두벅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80대 그 할머니가 그 집사님이 이 빌라 4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동이 불편이 80대니까요. 그분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유아 어린이 구루마 있잖아요. 그것을 의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빈 구루마지요. 어린이 유아 어린이 구루마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교회를 와요.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조심성에 있게.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옥상이 제일 높은 4층에서 그 빌라가 4층이에요. 그래서 쪽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제 썩어가지고 집사님 할머니께서요 이게 유리창 밖으로 길 있는 대로 뿌려. 이야 정말 참. 그리고요 그분은 목사님 설교 듣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요일에나 주일 예배 새벽 기도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잘 못 오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날짜를 기다려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 주일만 기다리고 수요일만 기다린다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지금 천국에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무슨 처지 내가 어떤 이렇다 저렇다 장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게 하나님 그에 해당하게끔 지혜를 주셔서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무엇으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할 수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땅끝까지 이제 이 비천한 종이 설교가 저 5대양 6대중 다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제가 무슨 IT 분야 그리고 누가 해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다 IT 분야도 모르는데 개설하게 하시고 제작을 날마다 제작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전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뜨거운 열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으면 저는 그래요. 전도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정말 그냥 미쳐버려요. 그냥 예수님에게.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 뭐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주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은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되 잊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식사 시간에도 기도 꼭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보세요. 혹 자기가 전도하기 힘든다면 전도 폭발 훈련받은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울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 뒤에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맡은 바의 은혜를 고향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도 주시고 큰 그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분이시라 투기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바울처럼 전도하십시오. 저 역시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가 경남 하동으로 갔었어요. 거기 가서 있는데 부모님에게 하면 예수님 믿게끔 제가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우리 부친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수 믿으라 하지 말아라 나보고는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180도로 틀려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렇게 틀려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네한테 잘못했다.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란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나를 길러주시는 어머니도요 절에다가 나 이름 올려놓고 뭐 한데 이 사람 여기 올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 마귀 사탄들이 뭔지 알아요? 저 점술가에도요 우리가 들어가면 적개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벌써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나를 길러주시는 어머니에게도 그 절에 가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모시고 가서 저 동산에 조용한 곳에 가서요 1대1로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려가시면 바로 문설주에 막 발라놓던 뭐 부적 같은 거 그런 거 다 떼서 다 불살라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 검은 봉다리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길러주시는 어머니는요 고기 장사를 했어요. 그 하동 생선에 가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옥국장인가 어쨌든 장 서는 데마다 가셔서 이렇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갔다 뭐 부적을 써.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부적을 써가지고 팬티 고무줄을 속에다 이어고 다니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분인데 정말 그냥 그걸 다 불살라 버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정말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니까 두려워 마세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난날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방인들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북한의 동포도 아버지 김정은이를 구원시켜 모두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 일선에서 수고하고 모든 파병되어 있는 군경 장병들도 다 하나님의 외국 우리 교포들도 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